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5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뉴스를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태평양에 있는 섬입니다. 그 괌이라는 섬에서 2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쟁이 끝난 지 27년 동안 그 괌의 정글 속에서 총 한 자루 의지하고 혼자 생활했던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요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 괌 정글 속에 굴을 파고 굴 속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7년이 지나가지고서 우연히 그 괌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들켜서 발견이 돼가지고서 경찰에 연락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서 다시 고향 땅 일본으로 돌려보냈었습니다. 한 57세인가요? 그때쯤에 발견돼 가지고서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80이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전쟁이 끝났는데도 27년, 28년 혼자 그 괌 정글 속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삶이라는 게 아마 보통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발견되고 한동안은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혼자 생활했으니까 말하는 법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부끄럽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서 이 사람이 그 정글 속에서 혼자 27년 가까이 생활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52년쯤에 미군들이 그 괌 정글에다가 비행기를 통해서 살포를 한 겁니다. 전단지들을 뿌렸어요. 전쟁 끝났다. 아직도 정글 속에 남아있는 일본 군인들이 있으면 투항해라. 그런 전단지를 뿌렸었는데 그걸 봤대요. 그 전단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항복하는 것은 천황폐하의 군인으로서 치욕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정글 속에서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스스로 감옥 아닌 감옥 생활, 고향 땅 떠나서 괌이라는 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쟁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단지를 보았는데도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군국주의에 사로잡혔는지, 얼마나 세뇌 교육을 했는지,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것이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의 인생의 27년, 여러분 그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코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들은 다를까요? 정말 다를까요? 술, 담배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습니다. 술, 담배를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죠. 술과 담배가 폐암의, 간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 건강을 굉장히 해롭게 한다는 거 사람들이 몰라서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검색어를 흡연, 폐암, 간암 그렇게만 해가지고서 검색을 했는데 이런 글이 딱 잡히더라고요.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린다. 반면에 걸릴 사람은 술, 담배 평생 안 해도 걸린다.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장땡이다.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담뱃값에 폐암, 간암에 대한 경고 문구를 보면서도 담배 피는 분들, 또 술을 드시는 분들,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안 걸릴 사람은 먹어도 안 걸려. 걸릴 사람은 어차피 술, 담배 안 해도 걸린다니까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성도 여러분, 요코이라는 사람이나 대부분의 우리들이나 결국은 자기가 가진 생각, 전쟁이 끝났다라는 전단지를 봐도 그냥 정글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 눈으로 보고도 무시하고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구제불능의 인간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불교 방송에서도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궁금하면 유튜브를 한번 봐보세요. 엉뚱한 소리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서 강의를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에 가면 CIA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라는 곳이에요. 이 CIA 본부에 가면 본부 로비 벽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비공식 모토, 좌우명, 그것이 거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인용하는 말씀, 미국 중앙정보부에서도 인용하는 이 말씀, 또 세계 유명한 대학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학교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의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진리는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뭐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연세대라든가 뭐 하버드나 예일대나 이런 데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버드나 예일대에서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코이가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정글에서 살았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참 신앙을 가지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밝히 드러내고 했는데 30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사람들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반발하는 거예요. 뭐? 자유케 한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렇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발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의 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때도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 멸망당한 적도 있고 바벨론에 멸망당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역사를 부정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나라가 망한 적은 있다. 지금도 나라가 망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변함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의식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자존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발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킬레스 건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11조 생활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미 유대교는 끝났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살펴보면은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른다? 어떻게 해야 머무르는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라면 스승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차를 운전하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란 말이냐 반발하던 그런 유대인들은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 참 제자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듯이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는,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다윗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핍박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라는 단어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오게 되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할 때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질 못해요. 요코이라는 사람이 정글에서 혼자 숨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가득한 삶입니까? 총한자로 의지하고 동굴 속에서 그게 사람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단지를 통해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잖아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 군국주의, 일본 군인으로서의 받았던 교육, 훈련, 그것이 그를 올감해서 정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비로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 상식들, 예를 들면 공로주의 사상, 공을 세워야 복을 받고 칭찬받는다. 내가 뭔가 공을 세워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텐데 점수 따듯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내가 뭔가 하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구나. 내가 뭘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물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항상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반듯하게 자랍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부모 있을까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은 내 핏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난 어쩔 수가 없어.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내 발이 자꾸만 교회로 와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시간에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봇처럼 명령하는 대로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생명을 선택하고 참된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행복, 내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담배, 어차피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행복,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나를 자유케 할 힘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자유케 하셔요. 목사님,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자포자기합니다. 에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뭐. 어쩔 수 없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금 도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우린 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지 마. 다른 것은 다 너희들에게 허락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이시죠?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거 하나 남겨놓으시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느냐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을 저기 롯데백화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 건물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져도 돼. 단 한 물건만 빼놓고 다 써도 돼. 기뻐요? 화가 나요? 하나님 참 쪼잔하시다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 그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같았거든요. 마귀도 그렇게 꼬시고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뉴 에이지 사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죄인된 인간은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33절에 보니까 반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범한다라는 단어가요,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전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가졌던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고민합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지느냐면 노예 폐지 운동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같은 인간끼리 누구를 노예로 삼고 그 노예를 매매하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판매하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 조국 영국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18세기 말 영국은 말이죠, 노예 무역이 국가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150년 동안 200만 명, 자그마치 20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을 매매하면서 그걸로 나라를 경영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바로 노예, 식민지 경영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강연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에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은 국가는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연설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영국의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노예 해방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30년이나 앞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습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 윌리엄 윌버포드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내 꿈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드 같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유함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또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은 코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흑사병을 비롯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이제 새로운 2월 한 달을 우리가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사랑,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